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Love Never Fails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모임들에 참여하시면서 그 구성원들과 교제를 나누고 계실 것입니다. 테니스나 골프, 스포츠 동호회와 같은 그러한 동호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한 학생들은 함께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같은 학교의 학부모님들 모임에 참여하시는 그런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모임과 사귐, 그러한 교제들에는 그 사귐과 모임을 구성하고 또한 유지하게 만드는 어떠한 이유나 혹은 동기 그리고 그 모임의 본질이라는 것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테니스 동호회는요, 그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의 테니스 실력의 향상을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테니스 동호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테니스 동호회지만 어떤 동호회는 테니스 실력보다는 어떠한 친목 도모를 위해서 모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모양의 동호회지만 동호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테니스 동호회 모두 테니스라는 공통적인 이유와 본질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귐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본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오늘 요한 1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들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사역의 모양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에 집중하며 어떤 교회는 기도에 또한 어떤 교회는 선교에 가치를 둡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이든지 어떤 영적 공동체이든지 그 중심에는요,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성도들을 사귐과 교제, 공동체로 초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귐의 본질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 1서 전체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귐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귐과 교제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 1서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는 사귐의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 1서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이며 편지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지금 3절에서 여러분이라고 지칭되는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우리라고 지칭되는 그룹과 함께 사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룹이 여러분이라는 그룹을 초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사귀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귐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현재 이 사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사귐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인데 요한 자신이 포함된 이 우리라는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요한은 일찍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예수님을 1절에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지켜보았으며 손으로 만져본 사람들, 즉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과 함께 지금 교제와 사귐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우리라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디모데전서를 전하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잠깐 다루었는데 이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만이 선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저 예수님은 인간처럼 보여진 것뿐이라고 하는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실존하셨던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존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그분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이 교제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교제를 우리와 함께 누리자. 당신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신 실존하셨던 그분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교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었던, 그리고 지금은 영원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의 그 교제, 이 사귐의 성도들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귐을 통해서 4절 말씀에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교제를 함으로써, 사귐을 함으로써 근심이 쌓이거나 혹은 교제로 인해서 주름살이 늘어나고 부담이 되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러한 사귐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사귐이 서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사귀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나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이 거룩한 사귐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교제합시다. 현재 락다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짧은 락다운이 끝이 나면 우리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커피 드시면서요, 우리 함께 브런치 드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그 신앙을,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께서 믿는 예수님을 함께 쉐어해 주세요. 장로님들과 신무집사님들과 소그룹원들과 또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이 거룩한 사귐을 가집시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둘째, 이 말씀에서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사귀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사랑하다, 교제하다, 부부관계를 맺다라는 뜻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그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알듯,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알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의 사귐이, 우리가 하는 이 교제가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먼저 교회의 이 건물의 축이 되는 기둥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건강한 수직적인 관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마찬가지로 바울도요, 로마서 전반부에서는 신자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먼저 선포한 후에 후반부에서 성도 간의 사귐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집이라는, 건물이라는 우리의 사귐과 이러한 공동체에서 기둥이 되며 축이 되는 것은 언제나 신자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중에서 가장 크고 으뜸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와 사귐을 통해서 공동체의 기둥을, 이 집이라는 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수평적인 관계인 성도들 간의 관계 또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 먼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먼저 놓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간의, 이 교회의 성도들의 말과 행동과 전도와 그러한 사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복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평적인 관계가 믿음 생활인 줄 알고, 사람과의 이 교회에서의 교제가 신앙인 줄 알고, 이 사람 간의 교제가 교회 공동체의 사귐의 전부인 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요, 자기의 목숨을 노릴 때에 다윗은 자신이 의지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후에 극심한 디프레션을 경험했을 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함께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며 예수님을 위로하며 교제했던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를 아직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모르시겠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아는 분들이 아직 예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을 우리가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혹은 엘리야와 같이 깊은 어둠 가운데, 깊은 그런 수렁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 사귐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사귐의 집에 기둥이 굳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며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지기지우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아는 것처럼 나를 잘 알아주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지기지우,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안에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사실 빛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깨끗함을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더러움과 죄악과 어둠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에 초청받았습니다. 오늘 사자성어를 좀 많이 말하는데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게 물든다는 뜻이에요. 착한 사람과 사귀면 착해지고 악한 사람과 사귀면 악해질 수 있다는 비유로 받아들여지며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면 또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면 나쁜 습관을 갖게 된다라는 우리 옛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고 깨끗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교제한다면, 그와 사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깨끗한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빛에는요, 치유하거나 회복시키는 힘도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서 따뜻한 봄날에 햇빛이 비출 때 모든 생명들은 자라나게 하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병원에 가도요, 근육이나 뼈를 다친 후에 물리치료를 할 때 적외선으로 다친 부위에 비추면서 치료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 일을 할 때 한동안 햇빛을 잘 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서클이 막 턱까지 내려오고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GP에 간 적이 있는데 GP가 처방을 한 것이 어떤 두통약을 주거나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라는 그러한 처방이 아니라 햇빛 많이 쬐고 비타민 D를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빛은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설명하는데 빛과 같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사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죄 많고 흠 많고 정말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에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육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영지주의자들 중에서는 어떤 또 사상이 나오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이 선하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 혹은 도덕 폐기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행실을 자랑하고 쾌락과 유흥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빛과 함께 살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둠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말은요, 단 한 번의 실수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속적인 상태 혹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은 다른 서신서들에서 수없이 지적하고 경고하는 메시지인 죄책감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즘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많은 죄악들을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은 6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어둠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빛에 살다가 구원이 취소돼서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애초에 거짓말하는 사람이며 빛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가 빛은 아니지만 빛이 비춰지는 사람들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충전되듯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면, 그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내 몸을 그냥 맡겨버리는 삶, 방탕한 삶,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어둠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죄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짓는,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또한 나의 악함을 알고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과 심판으로 이끄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남아서 날마다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행동 또한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것, 생각으로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고 더 선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야 할 것 같지만 죄인임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라고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교만한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 넌크리스찬인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착하게 살았어 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부인하는 것은 보통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내가 죄가 없다, 하나님 나는 깨끗해요 라고 말하는 것만큼 큰 교만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8절에도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빛인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그래도 보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흠이나 죄가 있더라도 마치 우리가 완전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빛인 것처럼 선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빛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죄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죄임을 알기에 빛이신 하나님을 더욱 구하며 그 빛을 더욱 구하며 빛이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자세, 그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확실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분입니다. 우리는 7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죄인이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죄인들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조금 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척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착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짝사랑하시는 그 짝사랑이 더 심한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성령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죄에 빠져서 사는 것도, 그리고 죄가 없다라고 속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저자 요한은요, 이걸 가정법으로 진술해서 가정법 주절과 종속절의 문장 구조로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데,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결과를 의미하는 종속절로 설명하는 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주절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종속절이 아니라 주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이 구절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나란하게 주절의 내용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그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감정적이시고 무서운 분이셔서 저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지게 혼나고 맞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했을 때 너 왜 계속 잘못하는 거야? 너 왜 죄를 짓는 거야? 너 내 아들 아니야? 너 손대? 너 오늘 손바닥 10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괜찮아, 너가 나에게 말해줘서 내가 용서해 줄게, 대신 이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에 성실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실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며 하나님 의로우시며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사귐을 선포하고 초대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어둠에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에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어둠에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모순과 거짓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빛 안에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힘입어서 담대히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세요.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빛 안에 살면서 죄가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자백할 때 신실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귐의 그리고 교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빛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신실하게 여러분을 항상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이 약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합시다. 성령님과 교제합시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사귐과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깊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